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한 어제 말씀과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는데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찬송으로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계속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9절 처음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뭔가요? 비밀.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루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다룰 때 나왔던 것이 여러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르쳐준 사람에게만 알 수가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없는, 가르쳐줘도 들을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이 비밀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복음이 뭐기 때문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알려질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어졌던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만들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좋았더랍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균형이 잡히고 다 조화로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씩 왜곡이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고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10절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다른 역본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이 생략되었느냐?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통일되는 게 아니라 다시 통일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통일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속은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다시 값을 주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 또 거듭남, 우리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회복이라는 말도 다시 우리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에 아주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진 자가 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요? 통일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너희 이런 말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나와요. 여기서의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예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우리와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너희들도 받았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가 되었다. 통일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고 뜻이었고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우리를요,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통일되어지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셨느냐? 보증하셨습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장을 빡 찍은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한 도장을 팍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는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계속 뭐 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계속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찬송, 이 비밀은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찬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으니 이 비밀을 깨닫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자로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기쁜 사실을 알고 비밀을 아는 자로 감사하면서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